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참 지혜와 거짓 지혜, 혹은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지혜란 어떤 것이며 거짓 지혜란 어떤 것인가에 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야고보 사도는 이 목회 생활을 통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교훈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리고 좋은 구제 사역을 하다가 이 구제로 인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둘로 갈라져서 갈등이 일어나는 바람에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졌는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둘로 갈라지든가 아니면 깨어질 것 같은 위험한 상황까지 달아들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은 7 집사님들을 뽑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뽑는 집사님의 자격이 뭔가?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이 여기 3개로 나옵니다. 3가지로. 첫째는 제일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업을 잘해서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사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교회 일도 잘할까요? 교회 일을 사업하는 방법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회장의 마음에 안 든다고 직원을 파이어 시킬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면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지혜가 없으면요, 교회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공중기도를 성령이 충만해서 30분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은 충만한지 모르겠지만 지혜는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지혜 없는 사람 한두 명만 설쳐도 온 교회가, 온 교우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 교인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온 교회에 칭찬 듣는 7 집사님을 세워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그 문제가 참 은혜롭게 해결이 되고 그 교회는 더 부흥 발전하였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그만큼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잠언 4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으라.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고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뭐냐 이겁니다. 지혜와 비슷한 말이 지식이죠. 그러나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그 분석한 것을 종합을 해서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지식은 생활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한 대학 교수가요,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나룻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나룻배의 사공은 젊은 청년입니다. 이 젊은 청년 사공이 한참 노를 짓고 있는데 교수가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청년은 이 철학에 관해서 좀 아는가? 제가 철학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전 모릅니다. 그래? 그럼 청년은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지리학에 대해서는 좀 아는가? 모릅니다. 그래? 그러면 인생의 2분의 1을 잃어버린 걸세. 그러면 천문학에 대해서는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4분의 3의 인생을 허비했구만.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풍이 몰아치더니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공도 물에 빠지고 교수도 물에 빠졌어요. 근데 저만치 보니까 교수가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했더니 교수님은 인생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행함으로 보이라 그러는데 여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방식과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혜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어떤 사물에 관한 분석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만 다닌 사람보다는 고등학교 다닌 사람이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대학을 다닌 사람이 안 다닌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누구나 쉽사리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 정보만 계속 듣고 다른 쪽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요, 어리석음을 넘어서 위험하기까지 됩니다. 그게 요즘 미국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면 자신이 아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헛똑똑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혜와 지식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말은 많이 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음식 만드는 걸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요리 학원에서 요리를 배운 사람은 지식으로 음식을 만들겠죠.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조미료의 배합 원리를 따라서 소금은 몇 밀리그램, 간장은 몇 스푼 해가지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교과서대로 만든 음식보다 요리학원 가본 적도 없는 엄마의 음식이 더 맛있지 않냐 이거예요. 배합 원리를 따라 하지 않고 그냥 손맛으로 하는데도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인들은 다 지혜로우신 것 같아.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게 지혜와 지식의 차이죠. 공부는 많이 했는데도요, 지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공부 많이 안 했지만 지혜가 눈부신 사람들도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다닌 적이 없지만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으라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교를 별로 다닌 적은 없지만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자기는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들은 정말 인류대학에서 좋은 공부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서 결국은 이 경영학 박사 학위를 이 아들이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왜? 자기는 배우지 못했는데도 여기까지 왔는데 다 배운 아들은 얼마나 큰 사업가가 될 수 있을까 기대했다는 거예요. 자,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와서 쭉 관찰을 했어요. 봤더니요, 다 틀린 거예요. 경영 원리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제 나는 경영진에서 손을 뗄 테니까 아들아, 네가 들어와서 좀 한번 사업을 키워보라고. 그래서 아들이 사업을 해보는데 도무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종업원 한 사람도 다루질 못해요. 아버지는 지식은 없지만 지혜가 많아서 수백 명의 종업원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차이죠. 지식은 노력하면 얻어집니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생각하면 지식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참 지혜와 거짓 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거짓 지혜는 땅에서 오는 것, 한마디로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잔꾀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이 거짓 지혜 혹은 세상의 지혜, 땅에 속한 지혜의 특징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여기 세상 지혜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일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에는 무지한 지혜,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도무지 무지한 지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엘리트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이 니고데모의 상태는 지식은 굉장히 많았지만 영적 세계에는 전혀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 했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에 관해서는 무지한 지혜. 정말 세상적으로 똑똑해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는데 영혼에 관해서는 아주 맹탕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욕적이라는 말은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끌리는 지혜. 결국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죠. 그래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데는 아주 재빠른 사람들. 자,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이제는 결국은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땅을 정해야 되는데 롯은 정욕적으로 자기 땅을 택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으로 아주 눈에 보이게 좋은 땅을 택한, 그게 바로 정욕적인 지혜라는 거죠. 그게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어수룩한 사람 없습니다. 다 똑똑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질문을 보십시오.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친 로마파로 몰아붙여서 유대사회에서 매장을 시킬 수 있죠. 바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반 로마파 반역죄로 몰아붙여서 처벌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대답을 하든 올무에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는 지혜로 대답을 하셨지만 이런 게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는요 반드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왜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곳에는 이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가? 세상적인 지혜의 근본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계속 시기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참 지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의 특징.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까? 저는 쉬어봤으니까 알죠. 8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결. 이거는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니엘이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됐을 때 다니엘을 음모를 짜서 죽이려고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왕에게 하나의 조언을 하는데, 왕에게 무슨 조언을 하냐면, 왕이시여, 우리 한 달 동안은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무슨 일도 구할 수 없도록 합시다. 그걸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십시오. 왕을 위하는 지혜같이 보이죠. 그러나 순결치 못한 지혜였죠. 그거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순결합니다.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도 불순한 동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다 자기 왕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화평이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의 길을 찾아갑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의 길을 찾아가요. 세상적 지혜는 상대를 경쟁 관계로 바라본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성공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칼 막스의 사상 아닙니까? 경영주가 죽어야 노동자가 산다는 거지요. 부자가 망해야 빈자가 산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함께 살아가는 화평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평화가 이루어져요. 다툼보다는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런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자꾸 다투고 분열을 이루어가지만 하늘의 지혜는 평화와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늘의 지혜의 특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특징은 관용이라고 그랬어요. 관용은 너그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정당화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덕. 왜?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셉이야말로 정말 덕스러운 사람이고 관용한 사람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관용이에요.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정죄하지 않는, 품어주는 그런 마음. 네 번째로는
양순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은 참 단어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양순이란 온순, 온순도 어려우면 고분고분한 거, 그게 양순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해주는 그런 마음. 물론 나쁜 것도 다 받아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내 의견이 틀리지 않는 한은 마치 그 사람 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원수로 만든다니까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늘 그러셨대요. 누가 옳은 말을 하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아주 크게 끄떡이신대요. 근데 누가 이상하게 맞지 않는 말을 하면요,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적으로 만들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양순이죠. 온순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과잉 충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을 하니까 왜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냐고 못하도록 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걸 보고했어요. 칭찬받으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게 양순이죠. 다섯 번째는 긍휼이라 그랬습니다. 긍휼은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깊은 마음의 공감대를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능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피해자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어렵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은 바로 그런 긍휼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형제, 나에게 잘못한 형제까지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될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하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 선한 열매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수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편벽이 없다. 이것도 어렵죠. 개역 한글은 편벽. 이건 편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흔들림이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지혜는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학의 진리가 지금은 다 맞질 않아요.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근데 과학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윤리관도, 가치관도 계속 변해요. 절대 표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포스트, 이후에, 모더니즘, 현대주의. 그러니까 현대주의 이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탈현대주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 사상은 뭔가 하면 나의 진리와 너의 진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보편성,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사사기의 기록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 사상이라고요.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편벽이 없다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다 그랬어요.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관계없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편벽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약 3세기경에 데저트 파더라고 하는 사막 교부라고 하는 그 은둔 생활을 하는 그 영성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이집트 사막에서 살았어요. 나오질 않고.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사람이 안토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를 찾아갔던 사람들은 다 그의 지혜에 탐복을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안토니가 세상에 딱 3번을 나오는데요, 나올 때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요. 특별히 기독교의 이단 사상이 이 기독교의 정통 사상을 흔들 때 안토니가 나오면 그거 해결하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는 30년 동안 하나님과만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그 신령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8번째는 거짓이 없다. 이거는 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스크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장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마스크가 없어요. 그저 꾸밈 없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기 잘못까지도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진실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8가지의, 3가지의 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과 8가지의 하늘의 지혜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2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앞서갑니까? 테크놀로지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지식 면에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 부모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2번째, 기도를 통해서. 이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처음에 우리 같이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지혜의 원천은 말씀과 기도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도 웃게 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슬퍼하게 되고, 비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비판하는 사람이 되고, 칭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부부가 같이 살면 비슷해지잖아요. 안 비슷해지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주님의 지혜를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지혜,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페이크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